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 3장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 고해를 의지하는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룻기 1장과 2장을 봤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어요. 그러나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결국 텅 빈 레캄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 그러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금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며느리 한 명 룻만 데리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놀라운 신앙 고백, 엘샤다이의 고백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이삭 죽기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22리터 되는 통에 곡식 알갱이 주워가지고 담으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매일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이제 추수가 거의 다 끝나가는 그 시점이 바로 룻기 3장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 먼저 문장의 형식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방법을 찾고 있었고 이제 그에게 안식할 곳 뭐냐?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엘 결혼을 시키면요, 룻이 시집가 가지고 애를 놓으면 그게 누구 집안의 대를 잇냐 하면 룻과 말론의 아들이 돼 가지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집안이 누구 집안입니까? 나오미의 집안이에요. 룻을 통해서 이 집안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 몇 달 동안 이삭 죽게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그 며느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얘 이제 시집 보내가지고 얘라도 좀 평안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시어머니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나오미의 삶 가운데,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들고 이 땅에 돌아왔고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룻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삶에 반드시 복 주실 거라는 그것을 믿고 나오미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딱 던지고 나니까 딱 하고 생각나는 거야. 여기 이 문장이 정말 재밌어요. 먼저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보라 이거는 우리말로 옳거니 이거야. 지금 우리 지금 그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옳거니 하면서 그러고 보니 때마침 오늘이 그가 누구? 보아스가 보리 타작하는 날이로구나 라고 딱 하고 심사숙고 끝에 번쩍하고 이 지혜가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이건 뭐냐?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결국 뭐냐? 루카 재혼에서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친족이 지금 네가 가서 밭에 일하고 있는 그 집 주인 아니냐? 이게 번쩍하고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오늘 밤에 보리를 타작을 할까요? 까부릴까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채에다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쭉정이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를 날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이 필요하죠. 바람이. 해가 지면요, 지중해에서 언덕을 넘어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요. 그쪽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에 휩쓸리고 그랬던 거야. 그 바람이 부니까 저녁에 해 빠질 때 이제 타작을 시작하면 쭉정이들이 이제 다 날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타작하기가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할머니는 뭔가 아는 할매야. 보세요. 오늘 밤에 그러잖아. 지금 밤이 복선이에요. 그리고 4절에 가면 그가 누울 때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만들다가 3절이 날아갔어. 3절. 이현주 집사님 그 성경에서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타작마당에 내려갈 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옷을 쫙 빼입고 기름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문제가 뭐냐? 보아스가 타작을 끝낼 때까지도 나타나지 말고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잘 때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야. 원래 같이 추소하던 사람들, 이삭 줍던 사람들 보아스 성격에 있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해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밤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바람이 싹 쓸쓸하게 부는데 매일 보이던 아름다운 소녀 루치 안 보여? 그러면 생각이 나겠어, 안 나겠어? 생각이 날 거야. 그러니까 눈에 띄지 마. 언제까지? 궁금해질 때까지. 여러분, 여자들 잘 들으세요. 내가 저 남자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너무 자꾸 보여주면 안 돼. 따라합시다. 여자들만 궁금하게 하자. 내가 이래 연애까지 가르쳐야 돼? 궁금하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남자가 막 이래 애가 달 때 저녁에 바람 싹 불 때 그때 어떡하라는 거야? 꽃단장하고 짠하고 나타나면 반가운 게 몇 배 돼? 반가운 게 7배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쫙 나타나가지고 지금부터 조금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술이 좀 돼가지고 자려고 딱 누울 때에 여러분 여기 보라색 글자 잘 봐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옆에 가서 누우란 게 아니야. 꼭 그 발밑에 가가지고 발밑에 이불을 들고 그 밑에 그냥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뭐 성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같이 자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어줘야 됩니다. 야,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거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 당신 나랑 결혼해가지고 나와 내 집안을 책임져 줘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불 드는 게 그런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거 모함 여자가 들을 때는 충격적인 얘기야. 가가지고 꼭 미혹하는 것 비슷해. 근데요, 왜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나오미는 어디 여자야? 모함 여자잖아. 기업 모르는 법도 모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청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처럼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내가 행하리이다.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탁 하고 누웠어. 종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이제 그 곡식단 딱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지금 누웠어요.
그런데 룻이 쫙 하고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버렸어. 생각지도 못하는 여자가 갑자기 떡 하고 나타났는데 당시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껌껌해가지고 누군지도 못 알아봐.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먼저 보니까 여자가 거기 누워있는 거야. 놀라가지고 구절에 내가 누구냐? 이건 너는 정체가 뭐냐? 이런 뜻이야.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보통 이 룻이 지혜가 없는 여자다 그러면 구구절절 얘기했을 거야. 저기 그 나오미 며느리고요, 죽은 말론의 아내였고요, 난 저기 모압에서 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기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여종이란 게, 자, 여종은 두 가지가 있어. 완전 진짜 종이 있어가지고 얘는 그 이 양반들이 같이 결혼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우리 말로는 똑같지만 실제로 아내가 될 수 있고 첩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여자라는 이야기를 탁 하고 던집니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신중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게 진짜 청혼이에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는 이 옷은 따라합시다. 권세의 상징. 다윗이 사울 응하고 있을 때 굴 속에서 옷자락을 잘라가잖아. 그게 나중에 막 마음 아픈 게, 겉으로는 내 당신 죽일 수도 있지만 살려준 거예요 뜻이지만 왕의 옷을 잘랐다라는 건 그 왕권을 날리는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교만했어 그러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달라 그러면 당신의 권세 안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 원뜻으로는 구속하다, 친족으로 행동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엘이 무엇인지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먼저 고엘 이러면은 해야 될 게, 자, 친족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거나 유지해 줘야 돼요. 우리가 다 친척인데 한 집안이 가난해 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더 가난해져 가지고 팔려가 버려서 종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그 돈을 대신 내주고 다시금 내 친족을 사가지고 와서 자유민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도피성 할 때 배웠죠. 기업 물을 자들이 그 원수를 잡아 주기로 가잖아요. 그 역할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내 형이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애가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에 아이를 대신 놓아줘야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쨌든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혈연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공경에 빠졌을 때 그걸 집안 사람들이 구해주고 회복해 줘야 된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너무 가난해서 팔았으면 기업 물을 자들이 와가지고 판 것을 되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을 물어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부자라야 돼요? 가난해도 돼요? 무조건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 보아스가 지금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부자야, 유지야. 자,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 모든 조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룻을 통해 가지고 죽은 말론의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족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보면 살몬, 보아스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근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거 사장 가서 해야 되는데 누구 집의 아들일까요? 보아스의 아들일까요? 말론의 아들일까요? 이 법대로라면 보아스가 말론의 아들을 낳아주는 건데 예수님 족보에 보면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룻기 읽어봐도 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고 얘가 나오미의 복량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법의 원칙은 뭐다? 첫 번째 아들은 무조건 죽은 자, 그 말론의 대를 이어주는 존재라야 돼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면 누구 아들이에요? 얘는 내 아들, 셋째 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줘야 돼요. 엄청 궁금하죠? 어떻게 됐는지. 요 긴장감을 약간 두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5장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시집가면 안 돼요. 왜? 그 집안의 재산을 딴 집안으로 넘겨버려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재산법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과부가 돼도 그냥 살아야 돼.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거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자, 그러면 분명히 말론의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힘든가 하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보아스 집은 좀 그런데 친척이기 때문에 형제 집안이에요. 우리 형이 애 없이 죽었어. 그 형수가 있는데 내가 고엘로 애를 안 낳아줘 버려. 그러면 형수까지 죽으면 그 재산이 누구께 돼요? 그 밑에 동생께 되겠죠. 그죠? 그래도 아들 낳아줘야 돼. 신경 써야 돼. 먹고 살게 해줘야 돼. 집안 돈 들여가지고 다 회복시켜줘야 돼. 그래도 그건 내게 안 돼. 내가 낳아준 그 집 아들께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손해가 되고 힘든 일이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 정도 능력 가지고 고엘 제도 시대에 살았어도 우리 해결 못해요. 여러분 재산이 몇 배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여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 집안에서 그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잖아. 장자 엘이 다말을 얻었는데 엘이 죄인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쳤어. 죽었어. 동생 오난이 형수한테 들어가 가지고 애를 낳아줘야 돼. 근데 안 낳아주면은 형 재산이 다 내 건데 엘께 내 건데 그걸 알고 오난이 씨를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엘의 법을 어겼다고 이 집안을 아주 박살을 내버려요. 그 심판을 받은 집안이 유다의 아들들이에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인간의 본성으로는 힘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룻기 3장에는 지금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법 고엘에서 무너진 인생 가운데 희망을 보고 있어요. 지금 결혼시켜가지고 팔자 고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도 이 법은 지키기 힘든 시대였어요. 사사기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이 법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룻이 가가지고 입을 들었어. 누웠어. 너 누구냐? 당신 나의 귀염 물을 자가 됩니다. 싫다. 가라. 정신없는 애 아니야. 여봐라. 쫓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고엘도 실패하고 사람들이 다 봐버렸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부터
낙인 찍혀가지고 천박한 여자로 굉장히 이제 뭐 이삭 죽이고 뭐고 이제 이 동네 떠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심각한 도박 같은 일이에요. 근데요, 룻은 그 일을 왜 했는지 아세요? 죽은 남편과 살아계신 시어머니, 그 죽은 자들의 집안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얼굴에 여자지만 부끄럽지만 나이도 어린데 철판 깔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는 이것이 내 죽은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의리를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룻과 나오미가 대단한 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붙잡은 게 뭐다? 여러분, 지금 추수 끝났어요. 이제 이상 못 주워. 먹을 게 없어. 올겨울 못 날 수도 있어. 그 극박함이 이 사람들을 결혼으로 내몬 게 아니라 3, 4개월 동안 기도하던 나오미가 무엇이 떠올랐다고? 하나님의 법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자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도다. 자,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건 뭐냐 하면요, 추수 때 젊은 남자들이, 룻이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유대 문헌에 보면 그 이쁜 6명인가요? 5명의 순서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이뻤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이댔겠어, 안 들이댔겠어? 결혼하자고,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나 능력 된다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찝쩍거렸던 거예요, 지금 룻한테. 근데 그녀는 돌아봤다 안 돌아봤다? 일절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지금 보아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 보아스가 감동받은 게 그거야. 야, 젊은 여자니까 그 추수할 때 너한테 들이댄 다른 서열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집 갈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젊은 사람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젊은 여자니까 당연히 젊은 남자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할배한테 시집 가고 싶어? 이 둘이 지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족보상. 그러니까 꽤나 나이 차이가 났던 거야. 적어도 20, 30은 났던 것 같아요. 지금 보아스 환갑이 다 돼갈 수 있어. 근데 보아스가 아직 결혼을 못했어. 문제는 총각이었대. 그게 문제지. 이렇게 그냥 딴 데 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또 그 죽은 남편한테 의리를 다해가지고 그 고엘 제도대로 그 집에 애를 놔주겠다고 기업 물을 자인 나한테 찾아온 그 인애가 옛날 남편한테 베풀고 나오미한테 베풀었던 것보다 지금 나한테 베풀어주는 그 헤세드가, 인애가 더 크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거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은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네가 천박해가지고 남자를 밝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같이 조신하고 똑똑하고 착한 여자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함인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옛날에 처음 볼 때 소녀,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다가 이제 내 딸아 그러다가 이제 명칭이 뭐가 됐어요? 현숙한 여인까지 계급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유력한 자죠. 끼뽀르 하일이라 그랬어요. 지금 현숙한 여인이 뭡니까? 에슈트 하일이에요. 같은 하일, 능력 있는 남자와 능력 있는 여자,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이 만날 자격이 있다라고 보아스는 본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룻의 신분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도 마음에 들고 이 모든 게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멋진 거야, 이 남자가. 그러면서 나보다 서열 빠른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오미는 이 지역 사람인데 자기 집안 어른들 다 알 텐데 우리 기업을 물어줄 1순위의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왜 보아스한테 들이댔어? 2순위인데 보아스가 1순위한테 가라 그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아스가 인품이, 내가 봤을 때 인품이나 인격이죠, 경제적인 면이나 사람 됨됨이 이런 모든 게 그 1순위보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성경을 다 아니까 나았다라는 거 아는 거야. 왜? 4장에 나오잖아. 그 사람 신발 벗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한테 간 게 아니에요. 룻을 보아스한테 보낸 이유는 달라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보고 기도해 보시면요, 서열 알아요. 근데 처음에 이 땅에 와가지고 룻이 이삭 죽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밭으로 인도했습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죠. 그 모든 시작부터 그가 많은 곡식을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먹을 걸 챙겨주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봤다 안 봤다? 봤다. 하나님의 택한 짝이 누군 것 같다? 보아스인 것 같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이지만 나오미는 지금 룻을 누구한테 보냈다? 보아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따라합시다. 판단력.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가 막힌 판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이 판단력이 있었는 거야. 총명은 뭐예요? 본질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이쪽으로 탁 보내시고 이렇게 챙겨주고 이 모든 걸 딱 하고 깨달았어. 저기가 내 며느리가 가야 될 집안이구나 딱 생각했어. 그 다음에 지혜가 있었어. 이게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지혜 호크만은 딴 게 아니야. 응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가급적 언제 들이대야 돼? 밤에 들이대야 되고 바람 싹 불 때 안 보이다가 나타나야 되고 이 모든 지혜가 누구한테 왔겠어요? 기도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임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면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준다 안 준다?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과정들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 세상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막 이러고 난리 나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라 그럽니까? 은혜가 다가오고 있구나. 어려운 일이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 같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보고 응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명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돼. 이것은 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회개해야 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되구나. 내가 가정을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직장에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심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원칙은 1순위가 네한테 행하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여호와께 맹세할 수 있다.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을 거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물으기 싫어가지고 빼거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기업 물고 싶어. 해줄 거야. 나는 무조건 할 능력도 있고 무조건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해야 돼. 내가 해 뜨자마자 장로들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물어볼게. 그 사람, 근데 이 보아스도 굉장히 지혜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만 그 사람 도망가게 만듭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룻을 안심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요? 공공연한 의심을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말을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어서 욕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듣지 않도록 행동하자.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너무 지혜로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어.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6대를 계산해 보니까 13리터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양이 많아요. 이거 겉옷에 한가득 해가지고 아마 그 도둑놈들 만화에 보찜 지듯이 이렇게 지고 가야 될 거야. 이게 뭐냐? 룻이 지고 갈 수 있는 한계치만큼 처음에 한 대도 없겠지. 근데 또 와야 되잖아. 며칠 있다가 야, 하나 더 갖고 가. 이 정도는 들겠지. 아니야, 더 들 수 있어. 주고 이 부어주고 싶은 은혜가 끝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숫자 7번 부어주고 싶겠지. 못 들어요. 그러면 한계까지 가득 채워서 지금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이게요, 어떤 뜻입니까? 아는 사람들 다 알아. 빈손으로 안 보내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보낼 때는, 이걸 나오미가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내일 아침에 바로 처리할게요. 시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하고 이만큼이나 주던데요 이러면 어머니는 알까 모를까? 아는 거지. 옳거니 보아스가 청혼을 받아들였구나. 여러분, 근데 이 안에는 놀라운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상황은 이래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시어머니는 가슴이 어떨까? 콩닥 어떻게 됐을까? 내가 기도는 했는데 어떡하지? 얘 빨리 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을 거야. 막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야. 그때 룻이 이만큼 짊어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그리고 하는 겁니다. 보리를 6번이나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빈손이란 단어가 레캄이에요. 텅 빈 이런 거예요. 이게요, 1장 21절에 나오미가 오면서 내가 풍족하게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나오미가 내 인생이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야, 텅 빈 걸로 가지 마라. 가득 채워서 가라. 이건 이제 이 과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뜻과 내가 그 도구가 되어 너희 집안을 가득 채워주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보낸 시그널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아멘. 이건요, 보아스가 마음이 정해진 걸 그 보리 6대와 딱 얘기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무조건 이제 해가 떴으니까 오늘 중으로 보아스는 결정을 지을 사람이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뭡니까? 만약에 1순위가 내가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일나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꽝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룻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다? 보아스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고엘 제도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아스로 하여금 역사에 주실 걸,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자라고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실제로 이 고엘 제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보세요. 이 우리가 알다시피 보아스, 살몬의 아들 보아스,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동일한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집안에 태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 들어가고 결국 이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 여자들을 굳이
족보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이 라합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게 우리가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룻과 라합이 핏줄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고엘 제도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여러분 동일한 고엘 제도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 고백의 족보 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고엘 제도로 우리를 구속해 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고엘로 져 주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족보는 고엘이다. 우리의 구원이 고엘 제도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음을 믿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고엘 제도로 예수님 앞에 들어온 인생은 여러분 절대 레캄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텅 빈 인생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말씀 배우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들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면서 레캄으로 보내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레캄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들고 갈 수 있는 한계만큼 부어주고 또 부어줘서 시어머니에게 보내어 나오미의 삶을 레캄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고엘 제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신앙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텅 빈 인생이 가득히 채워질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